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약을 제외하고는 구약을 도외시하고는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옛 약속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옛 약속을 알아야지 새로운 약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옛 약속, 구약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구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 구약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에 불과하다. 구약은 이미 폐지되었다. 율법은 이미 폐지되었다.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의 그 정신은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문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그때 신약은 아직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모두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예수님 이야기이다. 너희가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그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아주 중요한 자료이고 중요한 문서이고 중요한 경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 모든 선지자들의 그 글의 강령이니라. 종합한 요지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 구약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구약은 특별히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 타나크를 세 부분으로 나누지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대신에 히브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바이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자. 구약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옛날 약속, 옛날 이야기, 옛날에 속한 것, 이제 새로운 것이 왔으니까 옛날 거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구약은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성경, 히브리 바이블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감대가 학계에 형성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지 말고 Old Testament 이렇게 말하지 말고 히브리 바이블 이렇게 표현하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학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성경, 히브리 바이블 이렇게 표현해도 놀라지 마시고 다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히브리 바이블 혹은 이 구약 성경을 함께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그런 뭐 옛날 것이라고 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좀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모세오경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쓴 5개의 경전,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경전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5개의 이 큰 설교의 구름이 5개의 말씀의 구름이 큰 5개의 말씀의 구름이라는 이 형식을 마태복음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큰 5개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 10장의 제자설교, 13장의 천국의 설교, 18장의 교회의 설교, 24장, 25장의 종말론의 설교 이렇게 큰 5개의 설교의 구름이를 형성해서 마태가 기록한다는 사실은 마태가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5개의 경전이자 설교죠. 창세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벨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그 자연을 놓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들을 새로이 창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당신의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고 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죠? 에사와 야곱인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가게 되고 그들이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광야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해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 24장에 그 언약이 바로 소위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게 되시죠. 하나님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은 대표적인 주종 조약입니다. 주종 언약입니다. 주인과 종이 맺는 그런 언약입니다. 당시에 히타이트의 이 종주 조약,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의 강자였던 히타이트가 늘 이렇게 맺었던 그 종주 조약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 언약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히타이트의 종주 조약의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내산 언약의 역사성을 이렇게 확인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당시에 실제로 BC 1500년경에 실제로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실제 언약이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죠.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영어로 numbers, 숫자죠. 민수라는 말은 수를 센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를 인구조사를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냈던 그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이라는 말이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모압평야에서 모세가 한 번 더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모세오경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책이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시가서라는 것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개가 시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들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는 이사,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5개를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나머지 12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개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이 열리죠. 하나님께서 다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암흑기입니다. 아무리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기간은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인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충 구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살펴보았나요?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달아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